네,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두 번씩이나 말씀 반복하시죠. 그만큼 뭐죠? 중요하고 확정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봤어요? 죽어봤어요? 하나님 만나봤어요?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봤냐는 거죠. 가보진 않았고 어떻게 있는 줄 믿느냐.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장례식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실제로 예전에 예수를 믿고 연탄가스 때문에 실제로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간증이니까요. 이제 사망 판정을 받고 영안실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장례를 못 치르다가 냉동실에 보관된 관에서 관을 꺼내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약 이틀 동안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냉동실에 정상적인 사람도 이틀 동안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죽었고 또 판정도 그렇게 받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영안실에 있는 관을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죽어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는 이제 죽었으니까, 그죠? 죽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자기가 이 영혼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 흙이잖아요.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건 똑같고, 이 영혼이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이제 천사가 자기를 데려왔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또 지옥도 잠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도 잠시 보고 거의 이제 천국을 많이 봤는데 그분이 그곳에 갔다가 그 천국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시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뭐 그 전까지만 해도 그죠? 예수는 믿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생생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 부부와 같이 이제 그 교회에서 들었거든요. 직접 맨 앞에서. 그래서 그분이 저와 우리 부부에게 거의 4시간 가까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4시간 가까이. 자기가 다 적었대요.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 중에서 한 일부분만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분은 교회를 3개나 세웠습니다. 뭐 그 왜 세웠겠어요? 뭐 자기 교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워놓고 또 다른 분에게 주고 세워놓고 다른 거예요. 왜? 죽어보니까 천국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지금도 사모님과 함께 하루 10시간 가까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 연세에 많은 분이. 몸도 안 좋으신데. 냉동실에 들어갔다 오니까 그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있더래요. 그런데 저요, 그 천국을 보고 오니까 생생하게 이틀 동안 체험하고 오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 살릴까? 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 살리려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어떤 데는 10시간 가까이 전도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저 갔다 왔다고 만났잖아요, 그분. 직접 여러분이가 뭐 만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천국 갔다 왔고 지옥도 내가 보고 왔다 하는데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북한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북한 사람들과. 여러분,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이 엄청 잘 산다. 지금은 좀 많이 안다 하더라고요. 예전만 하더라도 북한 사람에게 남한이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깡통 차고 다니고 거지처럼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고 판잣점만 있고 그렇지 잘 사는 거는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있잖아요. 북한 사람에게 아마 중국 사람이 이야기했겠죠. 도로에 차가 많아가지고 거의 뭐 주차장이 된다. 도로가 그 큰 도로가 거의 주차장이 된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 있냐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그 큰 도로에 뭐 한두 대 다닐까 말까인데 이 도로가 너무 큰데 그 도로에 막 이게 차들이 많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하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거짓말로 생각할까요? 바른 말을 해주잖아요. 바른 말을 해주는데 왜 그들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느냐? 북한에서 가르쳐준, 북한 정권에서 가르쳐준 그 거짓말에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외부의 정보가 안 들어가고 거기서 가르쳐준 데만 들으니까 그 모든 이야기가 그 진실이 거짓말로 받아들여요. 거짓말에 세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 갇혀 있잖아요. 꼭 북한 나라처럼 이 세상은 작은 세상이잖아요. 저 죽으면 영원한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이 작은 세상에서 세상의 거짓말만 듣고 살다가 세뇌가 된 거예요. 한 나라가 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갔다 왔다 했는데도 안 믿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에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이게 뭐죠? 세상에서 가르쳐준 이 잘못된 가르침에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무슨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대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여러분, 감정이 보입니까? 미움과 시기, 또 여러분 이제 바깥에 봄이 왔잖아요. 꽃이 피고 나무가 이제 자라고 그러죠. 그거는 현상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 그래요? 생명이 있네, 생명. 생명이 보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보입니까? 자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눈의 공중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 전파. 에너지가 보입니까? 그 에너지가 안 보이는 이가 없다고 할 겁니까? 공기도 눈에 안 보여요.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거의 답니다. 보이는 세계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5%, 보이지 않는 것이 95%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요? 그 보이는 세계만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현상의 세계라거든요. 이 현상의 세계는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면 꽃이 피잖아요. 풀이 나잖아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또 겨울 되면 싹 없어져요. 현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본질, 생명의 본질은 영원하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 따라하겠습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근사님도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보이는 그 근사님은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하다니까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자기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 아시잖아요. 옛날에 이 세상이 물로 멸망시킬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노아 가족이잖아요. 이 노아가 뭐죠?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을 멸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참 어리석고 지금 이 날씨가 쨍쨍하고 좋은데 무슨 배를 만드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대서 자기도 구원받고 그 집도 구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믿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믿고 그것을 따라야지 보이는 현상만 믿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험한 인생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돈, 명예, 성공, 출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만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험한 인생이 되고 억울한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죽고 나니까 천국이 있었네. 죽고 나니까 지옥이 있었네. 여러분 그때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거는 그때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근처 사람에게, 근처에 이제 자기 교회에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분에게 어떤 남자분인데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대요. 김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믿으시죠? 뭐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만날 때마다 왜 옆집에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한답니다. 네, 목사님, 꼭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돈을 모으고 있는데 그 돈을 모으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분이 돈을 많이 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땅도 사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됐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 옆집이 잘 아니까. 그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아, 뭐가 그리 억울합니까?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네, 제가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랍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돈 번다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전노소를 들으면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제대로 살아보지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이분처럼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 억울한 인생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본질이신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은 잠시라니까요. 그 잠시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현상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이 진짜를 추구하지 않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됐을까요? 아니, 진짜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진짜를 추구하지 않고 이 허상, 허무한 것, 현상만 추구하며 살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여러분, 죄는 다른 말로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캄캄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일종의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죽음의 바이러스. 그래서 사람들은 뭐요? 한번 죽잖아요. 그 죽음이 영원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왜 그럴까요? 그 죄는 죽음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있잖아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됐잖아요. 죄는 어둠과 똑같아요.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써도 못 갑니다. 아니, 캄캄한데 어떻게 갑니까? 소경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바른 길로, 열심히 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 게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어둠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가는 길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줄도 망하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뭐 캄캄한데 아닌데, 이 밝은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어둡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라.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 무당에게 공덕 쌓는다고 죄가 없으십니까? 죄를 더 많이 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죄를 없애주려면 공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덕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건 뭐죠? 우리는 흑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흑인인데 자기가 백인이 되겠다. 씻어가지고 세수를 좀 해가지고 비누를 칠해가지고 백인 되겠다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뭐죠? 그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운명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구원자인데 어떤 구원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하시겠다.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은 다,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떠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구원에 이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돼야만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돈 부자 되는 거 가르쳐주면 그 막 수없는 사람 모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겠다는데 이걸 가르쳐주는데도 안 온다니까. 안 와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의에 이른다 이 말은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게 되면은
뭐 하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다고 하니까 그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님들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스님 설법하는 걸 많이 들어봤거든요. 스님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또 있잖아요. 저 모슬렘 알죠? 모슬렘. 그죠? 지금 이란들이 지금 모슬렘이잖아요. 모슬렘. 그 모슬렘 신도가 몇 억이더라요? 그 한 10몇 억 되는가 봐요. 20억 가까이 된다더라죠. 20억 가까이. 여러분, 20억 가까이가 모슬렘 신자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그들도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그들이 구원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느냐. 먼저는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럼 마음으로 뭘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뭐냐? 그 앞 구절에 나옵니다. 자, 10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여러분, 부활절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요. 의에 이른다고. 앞에 그것은 뭐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잖아요.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 구약에서는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위하여 하나의 뭐죠? 그림자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림자. 앞으로 예수님 오실 거다, 구원자가 오실 거다고 하는 어떤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때 구약에서는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서 피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는 뭐죠? 1년에 한 차례는 대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양을 끌고 와가지고 또 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 뭐냐? 이 땅에 소나 양이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왜요? 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뭐죠? 제사를 지내고 그분이 살아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살아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가, 1년 된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그 사람은 뭐요? 그 백성의 죄는 사함받고 용서받고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그 죄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장은 거기서 죽어요. 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백성의 죄들은 다 용서를 받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제사를 지내는 분이잖아요. 제사를. 자,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왜 제물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물로 지고 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곳에 살아나오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백성들의 죄는 사함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직접 당신이 대제사장이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한 거에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죠? 십자가를 죽었다는 것은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어린 양이 죽고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살아서 나오셨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게 아니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속죄가 된 거예요.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저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됨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믿어야 여러분은 죄산 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 사람이 뭐죠?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아니, 죄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게 위해서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라고? 입으로 뭐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시인해야 될까요? 자, 10장 9절에 그 앞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뭘 시인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시인할 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세상에 배운 데서 자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라.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할 왕이 나셨도다 하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만왕의 왕이 나셨도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 멋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내 멋대로 안 되면 막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어째요? 자기 자식도 뭐야? 자식도 뭐죠?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엄마 아빠도 필요 없어. 막. 왜요?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는 뭐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가 아니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못 간다니까. 그래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그것을 시인할 때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겠죠. 그 말씀을 따라가겠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아니, 내 뜻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죽는 길로 간다니까. 근데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겠죠. 그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됐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뭘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뭐로 믿으라고요? 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믿으라. 그분의 왕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지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모슬렘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2인자로 믿어요. 2인자로. 마호메트가 1위자. 2인자가 예수래요. 예수는 믿어. 근데 좋은 선지자로 믿는 거지 진짜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지옥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때까지 평생에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왕노릇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주인을 바꾸라니까 이게 바뀌지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때까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또 주인 노릇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노릇하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잖아요. 의롭게. 죄인에서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분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래서 어째요?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된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믿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